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마지막 시간이지만 또 환영하고요. 콘서트라고 해서 왔는데 왜 목사가 나오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제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이제 재미있는 시간은 다 끝났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의 기대대로 좀 재미없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모임을 준비하면서 여러 법조인들 대화를 나눠 보니까 우리 법조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마음의 문제라고 할까, 또 필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정의에 대한 비전, 직업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이 직업을 선택하였을 텐데, 실제로 법이 정의를 과연 지키고 있는가라는 면에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하시던 그런 분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이 정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그 괴리감에서 오는 허무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법조인이 되면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경쟁이 더 심해지고, 또 요즘 AI까지 등장하면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면에서 그런 위기의식, 절망감도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상에도 나왔지만 의뢰인들의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의 스트레스와 문제를 함께 느끼게 되면서 정서적인 감염이라고 할까요? 또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닌데 분명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내 인생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초동의 겨울은 훨씬 더 춥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조인들의 삶의 의미와 그 가치는 정의를 지키고 실행하는 데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의가 필요할 때는 역시 서로 다툼이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규범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을 가리켜 보편적인 정의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정의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이것을 호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법조항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법에 호소하기 때문이죠. 오직 사람만이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어떤 것이 정당하다 혹은 어떤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는 무의식 중에 어떤 규범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법의 근원이 되는 절대적인 신적인 정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법률과 제도와 규칙을 넘어서는,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창조하며 모든 법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 자연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연 법칙, 과학에서의 자연 법칙과 다른 것입니다. 왜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당연히 배울 필요가 없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민족, 어떤 문명을 살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미개해 보이는 원시 부족 사회에서도 어떤 처벌이 있고,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시대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민족마다 도덕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비슷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도덕 법칙 혹은 도덕률, 도덕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옳고 그름에 관한 법칙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본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또 어떤 도덕이 더 우월한 것인지, 도덕과 도덕을 비교하고 법과 법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안에 그러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은 정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죠. 이건 본능이 아닌 정신의 영역에 속한,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의의식, 절대적인 신적 정의,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르든 도덕법이라고 부르건 옳고 그름에 관한 법칙이라고 부르든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부르건 간에, 인간이 만들지 않았던, 어떤 교육으로도 주입하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인간에게 강요하고 있는,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라는, 마땅히 인간이라면 그러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인간에게 명하고 있는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옳음과 정의에 대한 신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칼뱅은 옳음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관념이고, 또 이 정의의 빛이 그 관념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옳음과 정의에 대한 이 신념은 인간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인간 위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탐구할 수는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부여된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러한 정의에 대한 개념으로 사실 법을 만드는 것이고, 제도를 만든 것이고, 어떤 규례를 만든 것이고, 도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인간 안에 내재된 법칙은 어디서 온 것일까? 오직 인간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들이 모여서 서로 음식을 먹을 때 서로 누군가 어느 돼지가 나타나서 우리가 돼지로서 이럴 수 있느냐? 돼지의 도리를 지키자. 우리가 마땅히 돼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알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 인간으로서 좀 인간의 도리를 지키자. 그런 말 하잖아요. 오직 인간에만 있는 이 부여된 이 법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인간이 발명한 것도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본능도 아니에요. 왜 이건 본능을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사회 관습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했죠.
가장 고대 철학자 중에 이 정의로를 쓴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던 분이 솔론이라는 사회 정치 개혁가인데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에 계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이 법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떤 법에 대해서 이거 법은 부당하다라고 항의할 때 그 법을 평가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법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을 초월한 신적인 법에서 인간이 만든 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법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이어지고 사실은 로마의 그 법전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중세 시대 또 혹은 문예 부흥 시대, 종교개혁 시대 또 계몽 시대 사실은 이 거의 2000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인간이 만든 법이 있지만 인간이 만들지 않은 법이 존재하고 그 절대적인 정의가 있고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하든 도덕법이라고 하든 어떤 이름을 붙여도 존재한다는 믿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진 시점인 19세기 중후반에 소위 실증 철학이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실증 철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감각적으로 경험과 또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들만 사실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초월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존재하면 안 된다. 이 실증 철학이 정의의 개념을 상대적인 거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포스트 모던의 핵심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말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명제는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 실증 철학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사실 이 19세기에 나타난 실증 철학, 프랑스의 꽁트,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 이런 분들이 다 그 영향이죠.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져왔던 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믿음, 또 절대적인 정의로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 이것을 다 없애버림으로써 어떻게 되었는가? 옳고 그름은 이제 인간과의 협약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양자 간에 우리가 합의한 대로만 하면 옳고 옳은 겁니다. 절대 기준을 없앰으로써 사실은 출현한 게 뭐냐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요런 시대에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이 19세기 말 20세기에 여러 곳에서 존재했죠. 전체주의 국가의 정의관은 이렇습니다. 정의란 국가가 법률로 정하면 그게 정의입니다. 국가의 법률이 곧 정의예요. 그것이 어떤 법률이든지 국가가 정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 정의가 상대화되기 이전에는 어떤 법률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것을 절대 기준에 합당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주의 국가는 국가의 법률은 곧 절대적인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정의에 대한 정의입니까?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압박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정의 개념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국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수수의 사람들이 권력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잃게 만드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말하는 정의에 대한 모든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 상대적 정의입니다. AI에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정의에 대한 이론들을 좀 정리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딱 정리해드려요. 응보적 정의, 처벌에 대한 초점을 두는 거다. 회복적 정의, 이것은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절차적 정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만이 정당한 것이다. 유명한 마이클 샌들, 이분 책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분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사실 공동체적 정의,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 어떤 미덕, 거기에 따르는 것이다. 공동체가 다르면 정의도 달라질 수 있다.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19세기 이후의 실증 철학에 근거하여 정의가 상대화되면서 나온 모든 정의의 개념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거의 2000년 가까이 존재하였던 절대적 정의, 보편적 정의, 인간 본성의 법칙, 인간은 그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믿음, 문화와 민족은 다르지만 도덕관에 있어서 일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법칙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 결국은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절대적 정의의 개념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을 정의와 연결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유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왜 이 유럽의 실증 철학이 정의를 상대화함으로써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19세기의 철학자들은 종교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했죠. 신을 믿는 한, 절대적 존재를 믿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절대적인 신에 의존하는 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을 의존하는 것,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무신론이고, 이것이 후에 유물론으로 나타났죠. 이 운동의 선구자들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피테라는 사람, 헤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신과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자유가 곧 신이다. 범신론이죠. 절대적 범신론이죠. 이 헤겔까지는 그래도 아주 지나치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이 헤겔 이후에 나온 칼 마르크스는 신은 인간의 꿈일 뿐이다, 신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를 통해 가지고 이 절대적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의 근거에 결국은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유 이름하에 신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이 해방되려면 신에 대한 의존을 버려야 된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분은 또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유한 존재이므로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인간이 자유한 존재는 무슨 신을, 이 사람이 말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지옥은 타인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그것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이며 절대적으로 자유를 보장받은 존재라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렇게 절대적인 신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자유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와 있던 절대적인 정의 개념을 버리는 순간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했고,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요즘 등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은 세 가지 no rule, no limit, no given. 나에게 주어진 것은 없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편적 정의 개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주어진 것은 없다. 리미트도 없다. 룰도 없다. 왜? 절대적으로 자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진정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유를 지켜주는 겁니다. 진정한 정의는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충돌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정의죠. 그게 법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지. 샤르트르가 한 말대로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므로 의식할 필요가 없으면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자유는 침해받는 건 아닙니까? 정의롭지 못한 거죠. 정의란 모두의 자유가 서로를 침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정의로운 질서 아래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인간은 인간에게 이러한 정의 개념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래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매여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는데 아내 혹은 남편이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랬을 때 그 다른 배우자가 당신 자유롭게 해. 나는 다 이해해. 라고 말한다면 그게 정의입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매여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죠. 운동선수는 경기의 룰을 지킬 때만 자유롭게 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몇몇 아티스트들이 멋진 노래를 연주를 해줬습니다. 그분들은 자유롭게 부르지만 그 안에는 악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음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유는 정의가 지켜질 때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공의로운 것이며 정의로운 것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와 정의는 가장 잘 통하는 문맥입니다. 단어이죠. 예수님은 공의와 진리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의 사상가들을 뒤집고 그렇지 않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 이 정의를 자유와 연결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의의 개념을 넣어주신 까닭은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정의의 개념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임의 제목이 Justice for You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법조문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 과연 자유로운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한가는 알 수 있는 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중지할 수 있느냐, 멈출 수 있느냐. 내가 멈출 수 없다면 나는 매여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진리와 공의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본질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절대적인 보편적인 정의의 개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 그게 종이에요.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중지할 수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정의를 통해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의와 사랑만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 문제가 생기면 정의파와 사랑파가 싸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딱 나눠집니다. 정의파와 사랑파. 정의파는 옳지 않은 걸 끝까지 밝혀서 책임을 묻고,
근데 사랑파는 그냥 덮고 용서하고 넘어가자. 이 정의파와 사랑파가 싸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정의와 사랑은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정의는 알다시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정의는 값없이 주는 일이 없습니다. 정의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며 공평합니다. 정의는 인격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제일 앞에 나온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그거는 사람을 보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만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정반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대상도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정의 앞에서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용서가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무슨 용서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정의가 사랑의 선행 조건입니다. 사랑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은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악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와 자유와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이것을 다 파편화시켜 버린 겁니다. 정의와 사랑을 분리시키고 정의와 자유를 분리시키고 사랑과 자유를 분리시키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사랑이 입맞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의와 사랑이 입맞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사건입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며 동시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사건, 정의와 사랑이 하나로 합쳐진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의죠. 보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 절차적, 어떤 말로 써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정의는 다 상대적 정의예요. 그런데 절대적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와 악에 대하여 마땅히 심판하셔야 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정의로운 존재라고 여겨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입니다. Justice for you,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정의,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법과 제도의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정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정의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질 때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의 철학이, 법이, 사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정의와 사랑과 자유가 여러분 안에 하나로 통합되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법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초대를 받아 오신 분들 괜찮으시면 마음에 손을 얹고 제가 드리는 기도를 마음으로 함께 따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안에 이 절대적인 정의의 개념을 주셔서 누구보다도 더 의로운 인생을 살고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직업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스럽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가장 의로운 길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길임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믿음의 길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움직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정의와 사랑과 자유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한 미국 변호사님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는 단체를 창립하여 일하고 있는 게리 하우겐이라는 분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Gary Haugen,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doing in this moment. have also been involved with one of the world's greatest successes.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liberated from those brick factories.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is an organization that's addressing the needs of violence against the poor. We have about 1,300 IJM staff around the world, and you should just picture little teams of criminal investigators and lawyers and social workers and advocates, and they take on cases of slavery and violence that come through these investigations. So we'll picture that there are lots of people held in slavery in the commercial sex industry. But in addition to commercial sexual slavery, you also have forced labor in the fishing industry, or in brick factories, or in rice mills, or other manufacturing. They have actually been trafficked, are held there against their will and by threats of violence. And this is modern day slavery that's taking place right in our own communities and around the world. What I can dream about is what Christ dreamt about, that his followers would be the salt and the light of the world. Let your light so shine among men that they'll see y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Jesus was called the light of the world, and he calls us, his people, the light of the world. That would be my dream, is for the followers of Jesus in our world to actually live out that calling.